요즘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노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노아를 통해 그의 부모와 자녀들, 심지어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2020년 올 한 해, 아니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 3대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속담을 깨트려 버렸던 한 집안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집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 책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던 정무공 최진립으로부터 12대에 이르는 최진까지 이렇게 수많은 기간 동안 3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가문이 그렇게 명문 가문이며 그리고 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 책에 보면 이 가정의 가문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는 이 경주 최부잣집 가운의 6가지 내용을 읽어보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가정 가문에도 그 가문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문이 이렇게 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면 벌써 우리에게 잊혀졌을 텐데, 그 가정 가문은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회자되어질 뿐 아니라 귀감을 주는 복된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방백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리가 어느 정도 될까? 일리가 약 3.98km 정도 되니까 한 백리 정도면 한 40km 정도 되죠. 40km가 여수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 우연인 것 같은데 순천도 광양도 약 37km, 38km, 거의 백리 정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여수사는 나로 말미암아 순천과 광양에 있는 사람 한 명도 굶어 죽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들 때문에 여수가 그리고 순천 광양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한 가문의 가운도 그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더더욱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때문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힘들어 죽는 사람 없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만 그런 복을 누리지 말으시고 여러분의 복을 천대만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정말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기도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복의 복을 주께 복의 복을 받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노아의 아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00세가 되어서 낳은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방주를 제작하게 되고 홍수가 시작되자 아버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노아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노아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이 노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대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얻었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가 바로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번 포도주 먹고 옷을 벗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포도주라는 단어,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영어로 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와인의 어원이 히브리어 야인에서 왔는데 이 야인 앞에 정관사 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 먹었던 포도주가 아니라 노아가 즐겨 먹었던, 즉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포도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미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술에 익숙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의인이라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음을 말함과 동시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아무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인으로 여겨졌던 노아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자식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도 3명의 아들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의로움의 대명사라고 불렀던 노아가 술을 먹고 그래서 온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당한 이 일은 자식들의 실망과 더불어 심지어 이 가정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3명의 아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4월 15일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 잘못하면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이 힘든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꼭 선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아들 가운데 먼저 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죄악을 보고 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면 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이 선택했던 2가지 심각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고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지나가다가 잠깐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다 혹은 즐기며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자면 관광하다. 우리가 관광을 가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동도에 왔다가 오동도에 있는 꽃을 보고 참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볼 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구경하고 즐거워하다라고 할 때 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데 즐기며 보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고 하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종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성애적인 죄악을 함이 저질렀다고 볼 정도로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대신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 것을 알린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난 다음 그것을 이제 형제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함이 사실을 말하고도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이 사실을 말하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 속에는 그 어떤 사랑도 존경도 그리고 긍휼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말하는 것,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실을 말한 함이 사실을 말한 이후에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알렸다라고 할 때 이 알리다라고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 단어 나가드라는 단어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누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여인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이 자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애를 쓰죠. 요청하고 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또 그 부인이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데 이때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자식된 도리로 감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누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야 될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누설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자신과 더불어 같이 죄를 짓자고 하는 죄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함의 선택은 창세기 9장 25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앞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는 것,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내가 받으면 받았지 내 자식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값을, 그 저주를 누가 받아요? 가나안, 그의 아들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이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4명의 아들, 마지막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함의 선택, 즉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누설하고 알리고 드러냈던 함의 선택은 결국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노아의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 선택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선택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전 함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셈과 야벳의 선택, 그들이 했던 선택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습니다. 과연 이 옷은 누구의 옷일까? 여러분, 이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정답을 맞추시면 좋겠는데, 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누구의 옷이죠? 네? 셈과 야벳의 옷이다. 아니면 노아의 옷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이죠.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안에 보면은 특히 히브리어는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 사물의 소유, 이 사물의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옷이라면 예를 들어서 셈과 야벳의 옷이든지 아니면 노아의 옷이든지 반드시 그 소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성경은 기록해야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노아가 벗어놓은 옷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노아의 옷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사용된 문법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와우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와우라는 접속사가 한 문장 안에 보통 한 번 이상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3절에는 이 와우 접속사가 무려 3번이나 사용됩니다. 시작. 와우.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사용된다고요? 한 번밖에 보통 사용되지 않는데 몇 번 사용돼요? 3번. 놀랄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3번이나 사용되느냐? 급하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의 소식을 듣고는 급히 달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 23절에 와우 접속사를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급한 상황에서 아버지 노아가 벗어놓은 옷을 찾을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술을 드시고 여러분들 길가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옷을 이렇게 잘 포개가지고 머리맡에 이렇게 접어놓고 누워 계시는 분들을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옷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게 인사불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아가 자신의 옷을 자기 머리맡에 벗어놓고 그래서 아들들이 와서 그 옷을 아버지의 곁에 놓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에 취한 아버지의 옷을 자식들이 주워다가 아버지에게 덮어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법적 첫 번째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와우 접속사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셈과 야벳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노아의 옷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림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노아의 만취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누워있는 한 노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셈, 함, 야벳일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함입니다. 함. 아버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함입니다. 그런데 함과 나머지 2사람, 셈과 야벳으로 추정되는 이 2사람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함은 옷을 걸치고 있는데 자신의 중요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는데, 셈과 야벳은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하는 셈과 야벳의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천국 가면 나중에 노아에게 그 옷이 누구의 옷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셈과 야벳의 옷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할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 카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물건을 덮다는 뜻도 되지만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허물을 가린다 할 때도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만 가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입니다. 이런 셈과 야벳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덮어줄 때 그들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성경의 중요한 한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본 듯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지어주신 가죽 옷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악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 불순종과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셈과 야벳처럼 말이죠. 이 가죽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며 의의 겉옷으로,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술 취한 노아는 셈과 야벳이 벗어준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셈과 야벳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며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우리 이웃들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처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샘과 야베처럼 우리의 옷을 벗어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쓰러짐도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기억마시고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말하며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샘과 야베처럼 아버지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후손과 가문의 복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의 옷을 벗어 이웃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며 그리하며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셈과 야벳의 선택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렇게 남의 허물을 덮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